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갈릴리 북쪽 언덕, 갈릴리 북쪽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죠. 그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됩니다.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의 지침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독일의 성서학자인 요야킴 예레미야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성도는 윤리적 완전함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이다. 이 신학자는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이 신학자는 산상수훈을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윤리적인 완전함을 위해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성도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 성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주 읽어야 하는 말씀이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고 말씀에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고 또한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은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성도가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주간부터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그 기대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재물과 물질, 돈에 대해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재물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물질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쌓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팎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을 이 땅에서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분명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땅의 재물에 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돈이나 보석이나 아주 비싼 옷을 포함한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물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보물을 창고에 보관해 두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밭에 땅을 파서 보물을 묻어 두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좀과 동록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물을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게 되면 좀이나 동록이 보물을 손상시키고 파괴시키고 상하게 하였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좀은 곤충을 이야기합니다. 곤충. 나방이나 이런 작은 벌레들이 애벌레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벌레들이 옷을 갉아먹기도 하고 보물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좀을 이야기할 때 이 좀이 그 무엇인가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다는 것을 상징할 때 이 좀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록은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식되는 것.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동록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동록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과 동록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미죠.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너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집이나 창고를 만들 때 주된 재료는 대부분 다 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은 그 흙으로 된 창고나 집을 뚫을 수가 있었죠. 쉽게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훔쳐가기가 쉬웠기 때문에 보물을 창고에 두어서는 안 된다,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좀과 동록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도둑은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그것이 위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은 안팎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때로는 쌓아둔 그 재물이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몸을 무엇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이 몸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인생은 그 재물, 그 금과 은이 녹이 쓸어서 결국 부식되고 또한 썩어서 불과 같이 되어 몸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먹는다는 그 헬라어 그 단어의 의미는 소비시키다, 없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많이 모으면, 많이 쌓으면 잘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금과 은이 몸을 소비시키고 몸을 없앤다는 거예요. 인생을 소비시키고 인생을 없애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을 살면서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재물을 쌓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오히려 그 삶은 파괴되고 그 인생은 부식되고 그 인생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오히려 재물의 밥이 되고 재물에게 먹히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어떤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당장, 조금 불행한 상상이지만 내일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인간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조사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 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회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5가지의 후회를 그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들 가운데 그 5가지 중에
재물을 더 많이 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재물을 쌓지 못해서 정말 후회스럽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오히려 목적을 향해 열심히 살면서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지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후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집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많은 재산을 쌓겠다는, 더 성공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앞두고서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물질을 쌓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부식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일까? 무엇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는 잘못된 대답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마 이 가운데는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인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 행위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구제할 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타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살아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고 다스려야지 물질의 사람이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물질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부식되고 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먹혀 소비되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쌓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바른 눈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하는 관점과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점과 사고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삶이 어둡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관점과 사고가 건강해야 하고 생각이 건강해야 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그 몸이 밝고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보물을 많이 쌓을 때, 재물을 많이 소유할 때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된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인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성하면이라는 이 헬라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플루스라는 헬라어인데 순결한, 순수한, 온전한 뜻을 가지고,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충성심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심을 지키면 몸과 마음은 밝을 것이고 그 인생은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충성심이 있어야 그 인생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심의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어둠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잠언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재물을 얻기에 급한데 결국은 그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빈궁이 임하는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올 초에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님자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500억이 넘는 사기를 쳤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대상으로 한 집사님,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왔던 그분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500억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그 사람에게 수십억씩, 수억씩 맡겼던 그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을 땅에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그 한 사람에게 그 수많은 돈을 투자했을까? 그 교회 목회자는 도대체 누구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강조했으면 성도들이 신약과 구약이 아닌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을까? 목회자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는 길, 살리는 길을 가는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아랍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맘몬은 재산, 재물,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재산, 재물, 돈을 단순히 화폐로서의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고 섬김의 대상인 하나의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맘몬이라는 이 돈, 이 재산, 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도 있고, 때로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 맘몬, 재산, 재물, 돈을 높이며 살 때도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만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하나님과 당시에 동등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만몬을 주인으로 따르며 만몬을 섬기며 삶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도 따라다니며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파멸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부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강남에 올 초에 있었던 그 강남의 대형교회 그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혼합주의, 혼합신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그 무엇을 소유하고 축적하고 쌓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침서인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